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한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달려가면서 사는 거죠. 달려가며 사는 것. 물론 우리가 쉴 때도 있고 또 잠시 쉬기 위하여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혹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잠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도 따지고 보면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생관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하고 소명이라 합니다.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성, 그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하거나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이게 후회함이 없는 삶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도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충성하였은즉,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이제 후로는 네게 큰 것을 맡기리라.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올 한 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야 돼.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언제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예배 드리는 게 좋지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바벨론 포로 전에 예배의 문제는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우상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다 우상인데, 항상 이 문제로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왜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가려느냐. 끊임없이. 그래서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바른 대상을 설정하고, 내가 열심히 갔는데 부산에 가야 할 사람이 저 광주에 가 있어. 열심히 간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죠. 조금 천천히 가서도 부산을 향해서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 그것은 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향방, 방향이죠. 방향, 목표지요. 뚜렷한 목표를 정하는 것.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 밭을 가는데 아버지처럼 똑바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자꾸 삐뚤 밭이 잘 안 갈아지는 거예요.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반드시 안 갈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네가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저 앞에 있는 거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소를 몰아라. 그러면 밭이 반듯하게 갈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가는데 여전히 삐뚤삐뚤 반듯하게 갈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목표를 정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 너 어디에 목표를 두었니? 그랬더니 저 앞에 뛰어노는 송아지에게 목표를 맞췄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움직일 때마다 밭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는,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정확한 목표, 그 목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소를 몰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몰아갈 때 우리는 단 한 걸음을 가더라도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새해를 주셨다는 거. 이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다시 결산을 하는 사람들도 지난 1년 딱 결산하고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와 같이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 나이에 무슨 목표가 있겠어. 그냥 올 한 해도 건강하면 됐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85세 갈렙이 꿈을 꿨고 100세 아브라함이 꿈을 꾼 것처럼 꿈이 있으면 여전히 젊은 사람. 그러나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죽을 때까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소망의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소망으로 충만한. 그래서 소망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소망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 이게 멋진 인생이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여기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했다.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씩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죠? 나의 꿈, 2024년 나의 꿈, 나의 목표. 작년에도 이걸 나눠드렸는데 올해도 이걸 받으셔서 지금 이 시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집에 가셔서 쭉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서 써와야 돼요. 자꾸 쓰지 않으면 머릿속에 생각만 해가지고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 목표에 대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계가 있죠.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없어요. 3%의 법칙.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3%의 법칙.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1979년에 MBA 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당신에게 목표가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표가 있느냐? 네. 그랬더니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글로 써놓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졸업생 중에 3%가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글로 써놓았습니다. 내가 달성하기 위하여 내 인생 중에 세운 이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3%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 목표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 13%였대요. 13%. 나머지 84%는 목표가 없었어요. 그저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지. 네. 하버드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뭐 이런 생각. 나중에 10년 후에 1989년에 그때 10년 전에 조사했던 그 조사표를 가지고 이들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변했을까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이건 이제 경제적인 하나의 영역에서 본 거죠. 자, 그랬더니 13% 목표가 있었던 13%의 사람은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들보다 수익을 2배로 올리고 있더래요. 평균 2배로. 그 목표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균 2배의 수익을 올리더래요. 그러면 뚜렷한 목표 글로 써서 가지고 있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랬더니 97%, 13%와 84%를 합한 97%의 사람들보다 무려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 97%보다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나는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매진에 달려가셨던.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친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내 비전을, 내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나의 소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려면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향한 새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첫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올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뭘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가정생활의 영역에서, 혹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그리고 개인 개발, 자기 개발이라 하죠. 개인 생활의 목표에서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개발해 갈까? 나의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 그 목표를, 사업가라면 사업의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올해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지 말고 목표를. 그리고는 그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앙드레 모로아라고 하는 프랑스 문필가는 인생을 성공하는 기술은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 데나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 목표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열정이 솟아오르고,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열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고, 네, 그러려고 보니 이 목표는 적당히 커야 됩니다. 네, 그 목표만 생각하면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 후에 내가 이 목표에 집중했을 때 1년 후에 변화될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해 보라. 내가 이 목표에 집중했을 때 내가 올 1년 최선을 다하여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 그 목표가 그 삶이 이루어낼 1년 후의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출발해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1년만 미쳐봅시다. 그 말이에요. 1년만 미쳐보자. 불광불급이라 그랬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결코 미치지 못해요. 미쳐야 미칠 수가 있어요. 미쳐야 다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쳐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언가를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올 1년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작년에 이것을 작성한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이것을 넣어놓고 지난 연말에 이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꺼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취의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목표가 많이 이루어져, 제 삶 속에서도 그랬고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가 있을 때 또 하나의 좋은 이점 중에 하나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내가 연초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목표를 이렇게 100%그 이상 달성할 수 있었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왜 올해는 내 목표의 70%밖에 달성하지 못했나, 50%밖에 달성하지 못했나, 무엇 때문일까 한번 돌아보게 되고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측정.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는 교훈, 나는 달려가는 사람인데 달려가되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 방향을 정해놓고, 다시 말해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올 한해 내가 집중할,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 그것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제 아침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목표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의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맡은 주일학교를, 내가 맡은 학생부를, 내가 맡은 청년부를 내가 어떻게 오래 섬겨가야 되겠다. 목표를 어디다 정해놓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업가라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의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사업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 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기르는 엄마라면 엄마로서의 목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비전이 이끄는 목표가 이끄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 쭉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의 법칙을 한번 믿어 보십시오. 뚜렷한 목표. 그 목표가 뚜렷하게 위하여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 써야 한다는 것. 네, 글로 쓰면서 올 한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